성경 말씀 로마서 5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야기, 하나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 그 클라이막스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죽음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최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확증된,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최후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확증이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헬라에 보면 순, 이스테미, 순이라고는 단어하고 이스템이라고는 단어가 합성된 두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용어인데요. 순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뜻이고 가치, 그리고 이스템이라는 것은 서다, 선다, 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쓴다, 같이 섰다. 이 말의 뜻은 함께 서서, 같이 서서 소개함을 전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함께 서서 사실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자기의 독생자라고 소개하고 죄인들의 구주라고 전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그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자기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란 이 연약이란 말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런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던 그런 육체적 행위와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의 힘을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대항하기에 무력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율법의 의를 이룰 아무런 의가 없는 상태. 더 확실하게 말하면 사망의 세력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일에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무서운 죽음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전혀 악을 대항하기에 무력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힘이 없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율법의 의를 이룰 아무런 그런 의가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이제는 강한 자가 되었다. 이제는 연약한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서 강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두 번째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으셨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6절 하반절에. 여기 경건치 않은 자란 불신자,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를 의미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란 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연약할 때의 내용과 성분을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 불경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근데 하나님 없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모시고 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능욕, 교만, 자기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함 등으로 가득한 자예요. 이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바로 이게 죄인의 구조라고 소개하고 죄인의 친구라고 추천해 주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소개를 확증해 주었다. 죄인의 구주되심을 구주로 보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의 최후의 확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증명이 됐는데,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어떤 자들을 위해서 보냈냐고. 연약한 자, 전혀 아무 힘이 없는 그 연약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불경한 자, 불경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세 번째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 죄인이 누굽니까? 연약한 자의 내적 성분이 불경한 자라고 한다면 그 불경건한 자의 외적 그 신분, 그 신상, 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 네, 죄인. 이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죄인이 받을 심판은 오직 사망뿐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위한 대속물이라고, 세상의 죄를 대신 값을 대신 치르는 구속주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죄인의 친구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참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원수를 위해서
오늘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연약한 자, 불경건한 자, 그 신분이 죄인인 인간, 그 죄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선언하셨습니다. 진노의 자녀, 멸망의 백성, 형벌 아래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위대한 자기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 원수 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우리와 화목하기를 제의한 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자, 경건치 불경건한 자, 죄인, 원수, 그야말로 전적 타락한 자요 완전 구제불능자였습니다. 정말 어둠이요 비참이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소개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소개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의 친구요 죄인의 구주라고 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연약한 자가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한 자가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수가 변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평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는 신분상의 변화입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책 큰 놈 한 권 들려서 보냈는데 교회에 갔냐고 물어봤더니 못 갔대요. 그래서 왜 안 가? 교회를 나가야지.
교회 가는 게 준비가 안 됐는데요. 준비는 무슨 준비돼? 가서 앉았으면 되지. 그죠? 교회 가는 게 신분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교회를 안 가. 다음 주일에 가기로 그 교회 전수다 만나가지고 약속했습니다.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신분이 바뀌는 거. 기독교의 구원이란 신분상의 변화, 소속이 바뀌고 주의가 바뀌는 변화. 이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여. 날마다 실수해. 날마다 허물만 해. 그런데 이제 연약한 자가 강해졌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마귀를,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어째 얼마나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을 하셨는데도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강한 자다. 그 정도는 안 돼. 나는 힘세다.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 신분이 바뀌었다고, 소속이 바뀌었다니까. 마귀 따라다니고 마귀한테 복종하고 마귀한테 끌리고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그렇게 하던 신분이 이것이 바로 새로 난 자, 새 인간. 이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 사랑에 기인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대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후의 증거가 독생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역사상의 저 갈보리 언덕에서 만인이 보는 데서 확인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바다가 온 인류를 차고 넘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용납이 안 돼서 잡아다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 예수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엄청난 그
그 신학을 정립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확증했다. 확증했다. 겨우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역사상에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 온 인류가 보는 가운데서 지구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승리자들이 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말씀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어마어마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여러분들 신앙이 새롭게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온 인류를 충분하게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바다에서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한 자였는지 죄인이고 원수 그런 인간을 위해서 마지막 최후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함께 들으면서 받은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영생,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을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나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삶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